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존감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있으나마나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나는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자존감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요즘은 자존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해요. 자기를 자비롭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기 자비가 중요하다고 해요. 영어로 셀프 컴패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괜찮아, 그만하면 충분해. 너는 최선을 다했어. 그만하면 충분해. 자기 자신을 다독거리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그 마음이 존귀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존감은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거가 있어야 자존감을 갖지요. 여러분,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은 자존감을 가져요. 왜? 좋은 학교 나오니까.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은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좋은 직장 다니니까. 그런데 그 근거가 무너지면 자존감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인생을 살려면 자존감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비,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다독거리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몰라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괜찮아, 내가 널 위로해. 너 최선 다했어.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내가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용기를 갖고 살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비극이 또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드보라 때문에 40년간 평화를 누렸는데 드보라 죽으니까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드보라 죽으니까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 숨어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멀쩡한 교인이에요. 목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순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왜 그래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방 족속으로부터 압제를 받습니다. 미디안 족속에게 7년의 압제를 받아요. 얼마나 큰 압제였는지 농사 지은 것, 짐승들 다 약탈당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굴 파고 살 정도였어요.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말이죠. 그러니 너무나 고통스러워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라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이 사사기 6, 7, 8장을 읽다 보면 이 기드온이 사사의 자격이 되나? 사사의 자질을 갖고 있나? 그런 의심이 들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 마음에, 기드온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회의, 갈등, 불신, 분노가 가득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그때 기드온이 포도주 틀 안에서 밀타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미디안 족속에게 그 밀 다 빼앗길까봐 숨죽여서 먼지 다 뒤집어 쓰고 포도주 틀 안에서 밀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 말씀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러면 기도원이 아멘 해야죠. 큰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면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원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회의, 불신, 분노 그것을 막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그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드온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회의, 불신, 분노를 다 쏟아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요? 그분이 능력이 있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일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삽니까?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삽니까?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다면, 과거에 우리 부모들이 얘기하대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인도하사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런데 그거 다 거짓말 아니냐? 하나님 능력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고. 우리를 버리셨지. 그러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죠 라고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기드온의 항변이, 이 기드온의 마음과 그의 그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우리 마음에 기드온과 같은 질문이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야? 그분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거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나?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목사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애니 딜라하드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요, 도시 살다가 시골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그 시골에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침례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목사님 팬이 됐어요. 하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목회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저도 목회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헌금 드리고 일어나 있을 때 제가 하는 기도가 목회 기도예요. 이 목사님이 목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더래요. 세계 평화를 위하여,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도록 위하여,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도록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해방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멈추고 목소리 높여서 주님, 이 기도를 우리가 매주 드렸습니다. 매주. 이렇게 절규하고 기도를 잊지 못하더래요. 흐느끼더래요. 목사님 팬이 된 이유는 목사님도 똑같구나 우리하고. 목사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갈등할 수 있구나. 이 기도를 매주 드렸어요. 이 절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이 그 목사의 마음에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원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갈등, 회의, 분노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렇게 반응하는 기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 기도원의 회의, 불신, 갈등, 분노의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는 것처럼, 귀가 먹으신 것처럼 반응을 하십니다. 여러분 14절
이제 여호와의 사자에서 하나님으로 기드온과 대화하는 그 주체가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히 동문서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동문서답하세요. 기드온은 당신 정말 살아계세요?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냐고요? 그럼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삽니까? 이렇게 항변하는데 전혀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처럼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보낸다. 너는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기드온이 답답했는지 다시 대답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풀어 말하면 어떤 뉘앙스입니까? 이게 지금 저하고 장난하십니까? 웃기지 마세요. 몰라요? 우리 집안은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는 거.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인 거. 그거 몰라요? 그거 모르십니까? 그렇게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런 뉘앙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대답에 또 동문서답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너 집 약한 거, 너 보잘것없는 거 내가 알아. 내가 안다. 알지. 그런데 미디안이 구름대 같아도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라고 하세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정신이 났던 것 같아요. 내게 찾아오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다. 주님이신 것 같다라는 사실을 눈치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 지금 마음속에 회의와 불신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분이 맞는지를 시험합니다. 뭐라 그래서 합니까? 17절 말씀 보면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니, 기드온이 누구라고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당신 여호와 맞아요? 한번 시험해 봅시다.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아니, 기드온이 누구라고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요구를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18절 끝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할게. 날 의심하는구나. 날 못 믿는구나, 네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내가 너 원하는 대로 다 응해줄게. 너 돌아올 때까지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그렇게 하시고 한참을 기드온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기드온이 재물을 갖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요. 그 재물을 바위 위에 쏟아라. 그때 한 번에 다 불태우십니다. 기드온이 놀랍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맞구나.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 이제 죽었구나. 난 죽은 목숨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 말씀 보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렇게까지 해주셨을까? 아니, 기드온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회의, 갈등으로 가득해 있어요. 당신이 능력이 있다면,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당신이 살아 계신다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겠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항하면서 반응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데도 그 시험에도 다 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구든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100%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원하는 바가 다 순조롭게 되어질 땐 뭐 100%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가진 기대와 현실은 너무나 다르고 내가 드린 기도와 응답은 너무나 다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약속이라고 하는데 이 약속과 내 현실은 너무나 괴리가 있고 내가 인생의 캄캄한 흑암을 만나고 처절한 겨울을 만나서 너무나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은 응답도 없고 그저 침묵만 하시는 것 같을 때 흔들립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흔들림으로부터 예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모세도 흔들렸고 아브라함도 흔들렸고 이삭도 흔들렸고 심지어 엘리야도 흔들렸고 베드로도 흔들렸고 바울도 흔들렸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흔들릴 때가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세계에 흔들림이 가득했잖아요. 그래서 신죽음의 신학이 유행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비참한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는 것을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 그래서 신죽음의 신학이 유행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 흔들림은 절망이 되고 절망은 의심이 되고 의심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냉소가 되고 냉소는 부정이 되고 부정은 떠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냉소적인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저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내가 이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잘 모르겠어. 그저 냉소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 필립이 안시가 쓴 책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필립이 안시는 하나님을 향한 회의와 갈등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합니다. 리처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워요.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결국 이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용기를 갖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어요. 졸업합니다. 직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잘 준비해서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자기보다 훨씬 못하고 능력도 떨어지고 시험도 못 본 사람을 뽑는 거예요. 자기는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붙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래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학자금 융자를 못 갚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가 그것 때문에 약혼했는데 파혼을 선언했어요. 자기는 병까지 들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회의, 갈등, 불신이 이 안에 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이거 정말 잘하는 건가? 내 삶에 관심도 없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을 이유가 있는가?
이런 회의와 갈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주일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나라에 비행기 추락 사건이 있는 거 들으셨죠? 9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 1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존자가 그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열광하는 거예요. 그때 이 리처드가 정말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조리한 현실과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겪으면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질문을 갖고 살아요. 필립 얀시가 쓴 책에 보면 대개 3가지 질문을 갖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 공평하신가? 공평하시다면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안 돼야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못 되네.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가? 당신의 뜻을 밝히 드러내면 우리가 다 그 뜻을 따를 텐데, 헷갈림이 없을 텐데, 갈등도 없을 텐데 왜 침묵만 하시나? 세 번째, 하나님 왜 숨어 계시나? 아니, 악한 사람들의 코를 그냥 납작하게 만드시고 부주리한 현실을 확 뒤집어 놓으시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할 텐데 왜 하나님은 숨어만 계신가? 이 3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도 그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씨름했대요. 그러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고 자기를 다 드러내 주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까?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하나님을 잘 믿을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행하시는 때 그것이 드러난 때가 있었잖아요. 사사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해나가면 고난을 받아요.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밝히 드러내셨던 때가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있는 겁니다.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시내산 꼭대기에서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아니잖아요.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섬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지 않고 당신을 밝히 드러내실 때가 있었어요. 성막에서 당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아니,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배당을, 교회를 장사터로 만든 사람들 그 상을 다 뒤엎으시면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정하고 고역했죠. 여러분, 이 필립 얀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흔들리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고 하나님께 실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감을 갖고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뭐냐?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 입장으로만, 내 관점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침묵하시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드러내시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실망한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필리안 씨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숨어 계신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오직 내 이주로만,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실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비행기 사건만 해도 만일 그 9사람이 살고 그 한 사람이 죽었더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비행기 사고 통해서 9사람이 살고 그 한 사람, 그 교회 성도가 죽었더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잘 몰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의 이 짧은 이성으로, 우리가 이 경험과 우리 지식의 한계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아주 좋은 잡지가 있습니다. 제가 매달 이렇게 받아보는 잡지인데요,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는 잡지입니다. 원래 미국에서 발행되는 잡지인데 한국판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늘 받아서 참 유익하게 보고 있는데, 그 9월호에 이런 간증이 실렸어요. 백일승이라는 형제인데요, 이 형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교회를 떠나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에 기가 질렸어요.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아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중적이야. 그리고 이분이 백일승이라는 형제님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 이사 왔으니까 당신이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라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아니야, 마음의 문을 확 닫았어요. 아니, 살아계시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중적일 수 있어? 그러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고향이 전라도인데 그 전라도까지 또 이사를 갔어요. 아내가 또 말합니다. 여보, 이제 고향까지 왔으니 당신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죠. 근데 남편이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아니야, 난 안 가.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백일승 형제가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후두암이래요. 그래서 가족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가 나가지도 않고 얼굴도 모르는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로 이분이 회복이 됐어요. 목소리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의 문이 안 열려요. 그래도 안 나가.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가슴에 통증이 너무 심하게 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 온몸에 다 퍼졌대요. 장기까지 다 퍼졌대요. 이제는 손도 못 쓴대요. 수술도 못 한대요. 그래서 10여 년 만에 목사의 신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어리석어서 제가 다 흘려보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하면서 펑펑 울기만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 마치고 가는데 엘리베이터까지 나와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자기가 일어나면 이제 예배당에 가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김인자라는 주부가 있어요. 어릴 때 교회에 대한 상처로 교회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더욱이 남편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거동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겠어요. 근데 이 김인자라는 주부, 자매를 아껴주는 언니가 있어요. 한 아파트에 사는 언니인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 늘 김인자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어떻게 하든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어느 날 그 언니가 이 김인자 자매를 억지로 극동방송에 하는 그 전도 프로그램 방송에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김인자라는 자매가 그 방송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백일승 형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형제 얘기를 다 듣게 돼요. 그 형제가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어리석어서 다 흘러보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라고 한 얘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김인자 자매는 교회에 나갔고 백일승 형제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선 이 백일승 형제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자매의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몰라요. 우리의 짧은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우리의 관점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능력이 있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흔들린단 말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능력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버렸죠.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겠어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게 하나님 문제입니까? 자기들 문제죠. 기드온 자신의 문제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버렸잖아요. 신명기의 언약에서 멀어졌잖아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모양 그 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문제입니까? 이 기드온도 자기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기도원을 물리치지 아니하세요. 살아계신 거, 우리 사랑하시는 거, 능력이 있다는 거 다 뻥이죠. 다 거짓말이죠. 이렇게 항변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기도원을 물리치지 아니하세요. 그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셔요.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도, 그래, 괜찮아, 내가 기다릴게, 그렇게 다 응해주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불신해도 그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은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릴지라도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이렇게 흔들렸지만 믿음 선택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300명 데리고 13만 5천만 명의 미디안과 싸워라. 여러분, 기도원이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땅바닥만 젖으면, 양털만 젖으면 주님은 또 그 시험에 다 응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그렇게 흔들렸지만 결국은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격파하고 이스라엘에게 40년 평화의 시대를 여는 존귀한 주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결국은 믿음을 선택해야 한단 말입니다. 냉소에 머무르지 말고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냉소에 머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무슨 기도요? 피곤해요. 지금 냉소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믿음을 결국은 선택하자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여 결국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실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결국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실망을 선택하고 안타깝게 산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에 불과해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결국 선택하는 게 하나님 없는 실망을 또 선택하고 살아요. 여러분, 결국 믿음을 선택하면 놀라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남태평양 80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그 뉴헤브리디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누투 공화국인데요. 원래 이 지역은 식인종이 살던 지역이에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페이튼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 말립니다. 다 말려. 왜냐하면 이미 그 지역에 2명의 선교사가 갔었는데 식인종 밥이 됐었거든요. 1839년에 윌리엄스와 해리스 선교사님 두 분이 그 뉴헤브리디스 제도에 갔다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갔다가 식인종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식인종 밥이 됐어요. 그러니까 존 페이튼 선교사가 간다니까 다 말리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존 페이튼 선교사님이 1858년에 아내와 함께 그 뉴헤브리디스 제도로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월에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자기 아내가 존 페이튼 선교사님 부인이 아이를 낳고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3주에 그 아이도 죽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존 페이튼 선교사님 이성을 잃을 정도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등, 분노, 회의가 마음에 가득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다 못 간다고, 다 가면 안 된다고. 그 반대를 내가 다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절규절규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회의, 갈등, 분노가 일어납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 아내와 아이를 땅속에 파묻고 뉴헤브리디스 제도를 떠나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흔들렸지만 결국 믿음을 선택합니다. 2년 뒤에 다시 그 뉴헤브리디스 제도로 돌아가요.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존 페이튼 선교사가 73세가 됐을 때 그 원주민들의 언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출판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거 다 아십니다. 그건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알았다, 괜찮다,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결국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삶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